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에돔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북쪽 시리아군과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에돔은 유다 남부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군대를 새로 배치하여 염곡에서 에돔 군대를 쳐 부수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실제 내용과 달리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패배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처절한 패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노하셔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패배를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메워 땅을 회복시키듯이 자신들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부터 5절은 구원에 대한 간청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린 것인데 이는 마치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모두들 비웃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활 쏘는 자 앞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신들이 구원의 깃발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백성 편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들의 악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술 취한 사람처럼 만들어 수치를 주신 것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지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나 조롱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겨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시인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크게 기뻐하며 뛰놀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 자신이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먼저 세겜을 나누시는데 세겜은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빼앗긴 그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숫꽃 골짜기는 요단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숫꽃 골짜기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곳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길르앗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 지역이고 므낫세는 요단 서쪽 지역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머리에 쓰는 투구고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8절에서 모압, 에돔, 블레셋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압과 에돔은 요단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도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이 발 씻으시는 세숫대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에돔은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던지는 신발장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요단 서쪽의 블레셋은 격파하여 승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몇 번의 패배를 맛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몇 번의 패배에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다시 한 번 더 시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한탄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견고한 성인 에돔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인지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 12절은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어때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시인의 믿음 어린 탄식은 적극적인 강구로 승화됩니다. 시인은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편들 모두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세상 속에서 몇 번의 패배를 당한 후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다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